새 길을 다 이루어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장차들 짐승들과 새랑과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배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오라 새롭게 된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같이 헤아래 세우시오.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다 같이 누르시오.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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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옳다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온 전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참으로 더러운 과거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씻음받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정결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92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차게 찬송하십니다. 성 모아서
같이 기도하실 때 곽석금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사 자녀 삼아주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의 뜻대로가 아닌 나의 뜻대로 살아온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져 대치하는 이 상황 하루빨리 화해하고 하나 되게 하옵소서. 북녘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옵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성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가고 있고 특히 어린 학생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변화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기회로 만들어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도 빨리 모든 것이 정상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 전국 천국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고 날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하고 바른 믿음과
사랑하시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고 세월이 오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최혜종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병들었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쇠약한 자가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모든 병사자들에게도 크신 은총을 베풀어주시며 저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간절한 소원들까지 다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모습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33절 하반절부터 38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혹은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우리 주위를 가까이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마스크 쓰기와 거리 유지 그리고 손 씻기를 방심하면 누구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모이시는 여러분께서도 서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섭섭한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신실한 믿음으로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셨던 안영모 집사님께서 오랜 입원 중에 지난 5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참 많이 애통해 하십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안정희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유가족 위에 이 시간에 참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례식이 언제 치러질지 모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 날짜가 불투명하지만 로렌 하이츠에 있는 퀸 오브 헤븐이라고 하는 묘지에서 가족들끼리만 모여서 장례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안정희 권사님 힘을 내셔서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하신 분이신데
강건하시도록 여러분의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에 이지혜 선교사님 무사히 수술을 잘 받으셨습니다. 남은 방사선 치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입원 중에 계시는 나무열 목사님 4분, 그리고 가정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 치료 중인 우리 여러 환우들이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로 인하여 강건히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가운 말씀은 아시다시피 이광수 목사님께서 지난 월요일 날 종교 비자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5분의 가족이 1월 27일 날 LAX를 통해서 입국하실 예정으로 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시고 또 그동안에 많은 준비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계시는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인들이 즐겨 찾는 산 중에 하나가 여기서 한 1시간 거리 있나요? 마운틴 볼디지요. 마운틴 볼디는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 들어가도 마치 한국의 우이동에 온 골짜기 같은 시원한 계곡물이 흐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단체로 거기에 몇 번 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돌이 만만치 않습니다. 굉장히 돌이 많습니다. 그리고 돌밭이 한 4-50분 그 정도 되죠. 그 돌밭이 끝나면 1시간 이상 가겠군요. 그 다음에는 경사가 만만하지 않게 아주 가파른 경사가 시작이 됩니다. 저도 가는 데까지 가보려고 예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마 1시간 정도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에 딱 한 번 한 6시간 정도를 제가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 발톱 2개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제가 그렇게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여러 번의 등산 경험이 계신 우리 목사님이 저와 함께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이라는 목표를 가본 사람, 또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다릅니다. 정상을 가본 사람은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이 보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1년 중에서 새해는 목표를 세우기가 가장 좋은 그런 시간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는 이틀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올해는 꼭 나만의 목표를 세우면 손해볼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하는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진리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마지막에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 목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구체적이 되고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애굽은 반드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내려간 야곱과 그의 후손이 약 70명이 됩니다.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20년 만에 극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형제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이방인들에겐 국경 지방의 인근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그들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인들이 목축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로 하여금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로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이 고센 땅에 거주를 허가받게 되지요. 자, 그들이 이제 한 400년이 흐른 후에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를 합하면 한 2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으로 번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애국을 탈출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모두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곱의 후손들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는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무리가 있다 그랬는데 그들을 가리켜서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잡족이요. 그들이 어떤 연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섞이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곳에서 살다가 도망쳐온 노예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후손만큼은 민족의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팽창을 우려한 바로가 강하게 탄압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음소리,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겠습니다. 영어로 God heard their groaning이라고 있습니다. groan이 뭡니까? 끙끙 앓는 소리죠.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여기 있는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살면서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조그만 어려움을 당해도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가 언제 당신들로 우리를 해방시켜달라고 그랬나? 먹을 것이 걱정 없는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백성들을 선동해서 심지어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한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예로 해방되는 것만 해도 좋겠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첫 번째 관문이 애국을 떠나려는 의지와 믿음입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안주하던 삶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자진해서 고난을 자초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안정된 삶의 터전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것이지요. 그의 조카 롯은 믿음이 없던 사람입니다. 자, 이 롯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소돔에서 생명이라도 간신히 부지함을 받게 된 이유는 소돔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 생명을 살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은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떠날 것은 떠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부지런히 떠날 곳을 떠나야 합니다. 이 떠나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던 세상의 죄악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것은 다 틀렸고 미국 것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미국에 살기로 결정했다면 미국이 주는 장점을 잘 적용을 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좋은 것은 잘 받아들이고 또 우리 한국의 좋은 것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애국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대상은 모두가 애국의 신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하여금 애국의 모든 신들이 모두가 가짜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애국 사람들로 깨달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자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완전히 빼어내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부터는 아무리 애굽이 그립고 애굽에서 어떤 삶이 좋아 보이는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완전히 버려야겠습니다. 애굽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굽과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애굽의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다 멸절당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지 않아야 할 상징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바벨론에 붙잡혀가고 포로가 되는 것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 중에는 애굽의 목을 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북방의 바벨론을 사용해서 이 유대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을 계속 예언했습니다. 예언대로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그러자 그 백성들의 일부가 강제로 예레미야를 애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끌고 간 예레미야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애굽에 내려간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그 놀라우신 비전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억지로 예레미야를 끌어갔던 그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을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과거에 이렇게 못된 습관이 우리 마음속에 배어있는 이런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과거의 구습과 완전히 결별할 때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남의 탓, 환경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내가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그런 구슬이 나의 발목을 잡는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몸에 배어있는 나쁜 습관들이 계속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우리는 결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망치지 못하도록 끊어야 할 애굽을 우리 모든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여정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180km 정도입니다. 천천히 걸어도 보름이면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험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와서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성막 위에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성막 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난 그들에게 당장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요? 당시 가나안은 우상과 음란이 아주 완전히 충만한 데였습니다. 가득한 데였습니다.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근성과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이제 그들에게는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는 강한 훈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머리 깎고 군에 입대한다고 해서 금방 군인이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대개 논산훈련소에 가면은 고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등병 하나가 주어집니다. 짝대기 하나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계속 진급하는데 날짜만 채운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주어진 훈련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나라를 지켜내려면 적을 잘 알아야 하고 피로문화를 훈련을 계속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다와 육지를 넘나드는 해병대는
죽음에 가까운 그런 육체적 훈련과 강인한 정신력을 연마해야 합니다. 포탄 몇 개 떨어졌다고 전화해서 엄마한테 엄마 나 무서워 당장 후방으로 보내줘 뭐 이런 군인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은 훈련입니다. 모든 것이 훈련이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한 생명을 세상에 내보내는 엄마도 10달 동안 아기를 잉태하고 그리고 죽음에 버금가는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귀한 아기의 생명을 이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기를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모든 일에 무슨 일이든지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렇게 되려면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점점 거듭나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수많은 이사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신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남은 여정도 계속 인도해 줄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잘 따라가면 됩니다. 그 길이 그렇다고 평탄대로를 약속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것만이 최선이었습니다. 보이지는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덧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것은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지요. 저희 아이들이 제가 어렸을 때 차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되면 한 30분만 타고 가다 보면은 항상 아이들이 이렇게 나한테 물었습니다. 아빠, how long do you have to go? 지금 얼마나 더 가야 돼? 아주 갈 때마다 지겹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은 도착지를 모르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오다 보니까 안개가 조금 낄라 그럽니다만은 안개가 자욱하게 끼는 날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신호등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는 길이니까 가다 보면은 빨간 신호등이 보이고 교회가 나오게 되지.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입대하면은 밥맛이 없습니다. 이 군대 밥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근데 언제부터 밥이 땡기기 시작하느냐 하면은 고된 물로 배에 기름기가 쫙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밥이 맛있습니다. 배가 고파집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애굽을 빼는 데는 40년이 필요했다. 그들 안에 있는 애굽에 대한 그 근성과 애굽에 대한 모든 습관,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하는 그런 우상 숭배 같은 그런 것에서 완전히 탈출하려면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에 뿌리 박혀있는 애굽 제국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제거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지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알지만은 실제로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겁니까?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성도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편 119편 67절 그리고 71편에 보면 1집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도 바울도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지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진데 우리는 이것을 감수해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피어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쉬지 않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가나안은 믿는 자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는 것도 광야에서의 역경과 시련도 믿음이 없이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생활 자체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연단의 기회였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구리뱀을 만들러 장 사람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세가 들렸던 그 구리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믿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다는 이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를 믿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1년 새초부터 세기까지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과 환란이 우리를 이렇게 참 막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오시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이 기뻐하셨고, 때로는 힘들 때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어쨌든지 우리 인생을 올해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마지막 관문인 그 천국을 소유하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우리 앞서 세상을 떠나갔던 수많은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오직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낸 자들입니다. 때로는 그 역경을 이기지 못하여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안영모 집사님을 제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참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토요일 새벽이면 참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또 찬양대에서 열심히 봉사했던 귀한 집사님입니다. 저도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집사님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분명히 불러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분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편하게 그리고 쉽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우리 육신은 썩어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썩어질 육신을 아꼈다가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려면 우리의 잠을 좀 더 하나님 앞에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고달픔을 하나님 앞에 감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 기억되시는 놀라운 믿음으로 인정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모든 인생 역경을 끈끈나 이기고 모두가 승리하는 마지막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고 더 사랑해야 되겠고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딪히는 불이익이 있고 고난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사로 자청해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고난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길이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상급받을 일이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여건을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다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새 힘을 이 시간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기고 마지막에 승리한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이거요? 끝이라니까? 이걸걸? 다 같이 384장 힘차게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감사합니다. 나에게 길 다 가도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손길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음으로 하나님 전에 바친 모든 물질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일어날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계십니다. 죄여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고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그 모든 질병을 넉넉히 이기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암으로 투병 중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속히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시간 간구하옵나니 이렇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는 우리 안정희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여 평안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과거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부부로 살았던 좋은 일만 기억되게 하시고 정말 사랑하는 권사님이 장례를 다 치르고 또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이 슬픔을 다 이기고 정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을 당한 우리 권사님 가정에 큰 위로와 평안이 있도록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 역사하심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직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여기